자, 저는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의도 있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울트라 스피드업 시대에 광속화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편은 자세는 무엇인가를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또 다짐합니다. 물론 빠른 시대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좀 성급히 여러분 33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미리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갈 방편을 삼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서두에 있는 말씀으로, 또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가야 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AD 55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AD 오늘 2025년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교회의 존재 가치 기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나 안 오나. 또 안 오시면 마음에 고민이 생기죠. 무엇 하시나 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태변 형제님이 오늘도 회사 직장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오늘 일하러 가는데, 목사님 내일 제가 직장에 가서 저희 지방으로 갑니다. 아, 그렇구나. 기다리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알려줘서 고맙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좀 잘 또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오늘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는데요, 그 다음 저녁 때 집에 안 들어온 부모님이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이고, 어디서 잘 있겠지 하지 않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 고린도 전설을 설교를 본문을 선택했었는데 2장을요.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16장까지 대부분 책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는, 이 당시 고린도인들이 가졌던 말 잘하는 거,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색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또 본보기로서 지켜야 할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훈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17절에서 2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소위 성만찬을 했을 때의 한 습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성만찬이에요. 소위 성찬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예. 성찬식에 동참하시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하셔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성찬식은 여러분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정도가 아니고요,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걸 했어요. 성찬식을. 성찬과 더불어 애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같이 했어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현대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적게는 2가정, 많게는 한 10가정 정도, 이 가정 규모에 따라서 구역 예배로 또 작은 수백, 수천의 교회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라고 하면, 자, 오늘은
다음 주에는 우리 박다니엘 형제님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 주는 어느 성도님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하면 그 예배당이 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준비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싸갖고 왔어야 돼요.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놓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주로 만찬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그 17절에서 22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약간 뿔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뿔이 났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역설적인 말이죠. 아니, 교회 공동체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서로 해로울 정도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일까?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다함을,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자, 이거 고린도 교회 고질병이었거든요. 이것이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쟁 파당이 있었다. 교회 안에 좀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다. 여러분, 끼리끼리 놀다 보면 어떤 사람도 생깁니까? 소외되는 사람 있죠. 이것을 요새 우리말로 외톨이 또는 왕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런 문화들이 보편적이었어요.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파당, 소송, 뭐 그런 줄서기, 그런 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려면요, 소송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고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좋은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책 잡히지 않으려야 되고요. 늘 이제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셔라고 하며 한 가족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는데요. 자, 특별히 20절의 문제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에요. 이 만찬이란 말이요, 테이프논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테이프논은 그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그 디너예요. 그 저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마치 디너 파티, 디너를 하는 것처럼 음식을 같이 먼저 모여서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던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예배한 형태이기도 하고, 이게 성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식을 다 갖고 싸갖고 와요. 그리고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눠서 먹어요. 풍성히. 그리고 오늘 저녁쯤에 예배를 시작하고 또 같이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음식도 식탁 공동체도 되고 성찬식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에 어떤 문제입니까? 21절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하면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와서 있으면 자기 음식을 싸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파당이라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그 친한 사람끼리 오면, 야, 오늘 소세지 싸왔어. 오늘 햄버거 싸왔어. 어머, 그래? 야, 우리끼리 가자고 저 구석에 들어가서요, 먼저 이걸 까먹는 거예요. 포도주 싸우고요. 포도주를 싸운 걸 갖고 먹다 보니까 취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주인도 있고 신분 여하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상업 계층도 있고 뭐 노동자 계층도 있고 귀족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가 교회 안에 오면 이게 하나의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 계층들은, 좀 풍요로운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자기 도시락 갖고 싸웠겠죠. 근데 그분들이
자, 파당이라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 늦게 지금 하루 벌이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요, 음식을 싸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초라한 음식을 싸갖고 오든지. 그 헐레벌 때 왔더니요, 먼저 사람들이 먼저 저희 가서 먼저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죠? 무엇이 깨진 겁니까? 식탁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식탁을 같이 나눴거든요. 이걸 이제 만찬, 그래서 테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잘 먹고 같이 함께 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통을 이어서 하는 게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먹는 음식은 굳이 얘기하면 테이프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하는 거예요.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는 것이죠. 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왜냐하면 한 가족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가 깨지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먹는 파당도 생겼습니다. 도시락 친구 생겼습니다. 여러분, 밥 친구 있죠? 밥 친구 직장에서도 있고 뭐 각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하니까 가끔씩 우리 교수 직원 선생님들한테 저 혼자 있을 때 밥 먹자고 문자 날리면 거의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저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자주 먹긴 합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지, 또는 이제 각각 바쁘신가 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들 직원들 보면요, 꼭 밥 친구들끼리 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 목사님 밥 친구예요. 아, 밥 친구시구나.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핵심에 회복해야 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근저에 보니까요, 바로 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고 깨지다 보니까 무엇을 못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이 가족,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죠.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 집에서 제 아내하고 항상 같이 먹으려고 애를 써요. 3끼를. 그래서 저는 이걸 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나기도 하죠. 3끼를 그것도 집에서 먹는다. 요새는. 근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하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 즉 영적으로 하나 된, 육적으로도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게 가능해요. 파당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교회로 들어왔을까요? 왜 교회도 이것을 계속 진행했을까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안에서 다시 살려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 습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습관을 다시 같이 와버린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안 기다렸을까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으니까. 깨졌으니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파당이 있습니까? 없죠. 파당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해도 밥 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끼리 싸우면 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야, 밥 먹으러 하자 그러면 너 혼자 가 하고 안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혹시 친구끼리 싸우면 밥 같이 먹어요? 예. 대학생도 안 먹는데요. 이 빈정상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유치원생들도 안 먹어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매우 중요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해요. 바울이 지금 분노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즉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요 지금 경제적인 약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가 수치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은요,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걸 불편해하는 아는 형님이 교회 다니면 저보고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참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 일요일마다 모이고 예배하면 그 헌금 다 가져가지 않냐고, 목사가. 그래서 얼마나 저보고 수고하네요. 일주일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절이나 뭐 성당이나 다 신부들이 다 가져가고 목사가 다 가져가고 그러는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 굉장히 좀 비판적인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네요.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배부르게 자기가 배고파서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집에서 먹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한 가족 때문에 확인하는 영적인 행동이지,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배고프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도시락 먹을 텐데 누구는 10,000원짜리 주고 누구는 또 컵라면 주면 여러분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뭐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차별이에요.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이 세상의 한국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정말 열심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여러분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조건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럼 로비 단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뭐 그렇게 막 세상에 로비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 통일교나 신천지 집단이나 여기에 더불어서 함께 좀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이슈가 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은 기다림의 공동체. 여러분, 성만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찬이라는 것은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꼭 식탁을 교회에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다른 교회를 혹시 가게 되어질 때 예배 끝나고서 여러분 꼭 식사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식사를 안 주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밥 주세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밥 사주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왜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밥같이 먹는 곳이랍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오늘도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식탁 나눌 때요, 같이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도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식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 예배가 맞춰진다. 오늘 점심 맛있게 같이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교회 성만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특징이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이 성찬식의 특징은, 성찬의 특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좀 핑계를 대면요, 산업혁명 이후로, 현대 산업혁명 이후로 학교가 생겼잖아요. 학교.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요,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어요. 뭐,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부, 그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부서별로 나누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통합 예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또래 예배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손들고 함께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별로 드는 예배가 틀리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교회를 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보통 1시간 예배하잖아요. 왜 1시간 예배하죠? 여러분 1시간 이상 넘으면요 목사님들이 눈총 맞아 죽어요. 성도님들. 예, 시간 왜 그러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시기가 생기고부터 시간 개념이 생겼어요. 그 예배를 딱 1시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이전과는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1시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그 예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저는 우리가 1년에 2번이 됐던 4번이 됐던 12번이 됐던 1년 52주가 됐던 간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나눌 때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구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제가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식.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과 만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식탁을 나누고 성찬이 같이 가는 거. 이 기독교 공동체는 먹는 공동체구나. 맞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공동체구나. 맞습니다. 함께 식탁을 아름답게 나누고 서로 모여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식탁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전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27절에서 34절까지인데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33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33절을 결론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과는 이런 다른 특징이 있구나. 33절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비로소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부자인데 많은 걸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조금밖에 갖고 오지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 테이블에 자기 갖고 온 음식을 놓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래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은 각각 좀 도시락 좀 싸갖고 와서 식탁에 놓고 음식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편의점에서 막 김밥 싸오고 그래서 자기가 좀 싸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우리가 현대교회는 불편하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긴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오늘 아파서 예배당에 못 나왔는데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서 좀 죽이라도 사갖고 가서 같이 먹으라고 나누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게 신방이라는 것이에요. 뭐 하고 있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고민하고 밥 먹었나? 하고 살펴보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모일 때 서로 기다리니까 서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살 때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너무 선명히 다른 그 한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광원대학교 오는데 요 국민은행 사거리에 보면 오래된 이렇게 그 작은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 때마다 제 아내하고 항상 이렇게 버릇처럼 보는데요. 거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이신 거 봐요. 늘 나와서 이렇게 계시면 또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제가 그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그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기다림이라는 거요. 여러분 세상은 30분 이내를 못 넘겨요. 피자는 30분 이내 와야 한다라고 규칙을 정해버려요.
우리가 와이파이가 1초 동안 안 터지면 우리는 답답해하기 싫어요. 답답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여러분, 늦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인 성장이 좀 더디될 때요, 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늦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늦지? 또 오늘은 왜 못 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판단과 비판보다 마음을 좀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차별을 넘어서 관용하는 교회돼요. 품는 교회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을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가 되는 곳이어야 돼요. 세상은 학벌이나 직업이나 제사로 나누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오면 우리는 그냥 한 가족임을 그냥 수용해버려야 돼요. 늦더라도 함께 기다리는 또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진 채, 삶이 힘든 채를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경쟁하는 공동체 아니어야 돼요. 너 몇 명 전도했어? 그런 경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구나, 참 잘했다. 나는 오늘 그러지 못했어, 속상해. 나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그 영혼이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품자. 잘했어.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한 기뻐하실 거야.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 나의 몸을 채워라. 이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기다림으로, 서로를 품어줌으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몸을 보이는 본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